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성공은, 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또 앞으로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농번기철이 되면서 얼마나들 열심히들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금을 얼마나 바쳐라, 은을 얼마나 바쳐라, 또 막 바치고 나면 또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제 온갖 말로 조롱하면서 이제 남유다를 또 히스기야 왕을 위협합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막강한 이 아수르 앞에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은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기력 속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를 손 하나 대지 않고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가 벌벌 떨고 있는, 너희를 벌벌 떨게 하는 저 아수르를, 저 사네립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오늘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죠. 죄악에 붙잡혀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 더욱 특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온갖 희롱과 모욕과
또한 조롱과 수치를 다 겪게 하시고 그 후에는 이제 가장 당시 극악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만 행했던 그 사형도구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셨고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이 나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처럼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열심히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바꿔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을까요? 우리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다시금 눈으로 확인하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즉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먼저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또 그녀에게 직접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좋은 소식을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았는데,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음성도 들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제대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들어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 주님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어떻겠어요? 다시금 너무나 기쁘고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요, 세 명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습니까? 삼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요, 이 삼세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한 일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이거 3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증인도 2-3사람이 증인을 반드시 세우라고 성경에 이게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3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에 가까운 거 사실이 아니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같은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역시나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11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제 아동부 예배 때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믿어진다. 그러니까요, 아이 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비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제가 많이 당황했어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거 비싸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청 비싸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1억 정도 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해. 그랬더니요, 2-3억 해요? 더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집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만 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와, 또 순간 당황했네. 그래서 야, 너 엄마 안경 썼잖아.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 믿음의 안경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감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금액을 자랑하는 이 안경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경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한 자에게 이 안경을 씌워줬다는 거죠.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것이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에 불과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부활의 이 핵심적인 것을 기도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말아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숭배하는 그 종교의 어떠한 숭배하는 그 대상자들은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한 것은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수많은 증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곳에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켜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진 자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네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만민에게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나아가.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이 성전의 휘장은요, 그 어떤 인간의 힘을 가해서 이렇게 두동강에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이제는 누구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잘못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의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로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지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허물어뜨려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말든, 이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구에게나 다 소유해야 될 그러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되 그 범위를 온 천하 만민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을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가감없이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성도들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야 된다, 너희들 못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그냥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전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 많이 벌게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곳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막 이렇게 내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농사 어떻게 하면 잘 지게 해서 풍년 얻을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창세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위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소돔의 멸망의 소식을 사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은요, 이 장인의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들. 장인이 말하는데 말이죠.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후세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 이렇게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심각함을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세대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될 우리의 전약함과 우리의 교만함, 얼마나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만했습니까?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한번 부흥의 길로 만들어갈 것이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함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고요.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표적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기적의 역사, 은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전파되어진 곳에 이런 하나님의 치유 사역이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기도원들마다 이런 신유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것이 요즘은 역작용이 나고 있죠. 괜히 뭐 치료하다 고쳤다가 사람 죽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요즘은 이제 언론에 계속 또 보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밀림 지역이나 오지에 보면 이런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요 막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가 뭐예요? 꼭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 병든 자가 나사버리고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시는 거예요? 막 병든 자들이 나아버리고요, 제가 손을 얹으면 막 나아버리고 그냥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 못 만납니다. 바빠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가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과 계속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막 인기가 있고 싶고요, 막 사람 구름대처럼 모이는 곳에 막 손을 막 뻗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지 않는 것은 교만할까봐, 또 지 잘난 맛이 살까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고 제대로 간 사람이 없어요. 통계를 보니까요, 기도회 해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잖아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약 25%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요. 25%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 것이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병 고침 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은사를 막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다는데, 여러분 가장 귀한 기적이 뭐예요?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죄와 사망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이것만큼 가장 큰 확실한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가?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25%밖에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제 부활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감각도 없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의향도 없던 사람들이, 또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은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이걸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이 구원을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이제는 온 천하 만민이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백합시다. 나는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는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이 소망 붙잡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승리하는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